전도서 12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왜 헛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분명히 가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건강도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예를 들어보자면은 여러분들이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어떤 여행, 아니면은 가족과 함께하는 어떤 모임들,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나 중요히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은 당신의 자녀가 지금 위급합니다. 응급실로, 어느 병원 응급실로 빨리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려가겠죠. 그런데 달려가는데 가는 도중에 전화가 딱 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전화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전화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행복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그 사람의 왜요? 가치를 잃어버렸거든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녀가 사고사로 이렇게 죽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저번에 어떤 쇼츠에서 하나 연락을 받았는데 군대로 보낸 거예요, 자녀를. 그런데 거기 있는 대장이, 중대장이 전화가 온 겁니다. 지금 안무개가 지금 문제가 좀 생겨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좀 있다가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중대장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죄송합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쇼츠를 보잖아요. 그럼 진짜 눈물이 나요. 그 엄마가 갑자기 비명을 지릅니다. 막 으악! 그러면서 너 미쳤어! 막 그럽니다.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또 중대장은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럼 뭐가 죄송해? 그러면서 끊겨요, 전화가.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것은 너희가 이 땅을 추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보물이 이 땅에 있다면 너는 반드시 헛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것들은 썩어지고 도둑질 당하기 때문입니다. 도둑질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가진 그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은 사라져버립니다. 소망도 사라지고요, 삶의 목적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는 이 말밖에 안 나오죠. 주님, 언제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주님, 제 삶이 너무나 깁니다. 주님, 빨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그 삶의 행복입니까? 그 삶은 저주받은 삶이죠. 그 삶은 고통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우선순위가 땅에 무엇이든 간에 이 땅의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예비되면 저주와 불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너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소망을 어디서 둬요? 하늘에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늘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족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위로받는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자녀가 일찍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꾸는데
천국으로 내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문에서 그 자녀가 안아주면서 나에게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는 간증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간증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너희의 가치를 바로 세워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땅의 것들은 끊임없이 도둑질 당하고 끊임없이 소멸되고 끊임없이 가치가 없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행복, 우리가 얘기하는 기쁨, 우리가 얘기하는 화목들,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 무엇을 얻어도 여러분 그거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얻어도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나 있지 않습니까? 역설적이게도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다 해가지고 다 차버리고 버리라는 게 아니지만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고 내가 예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땅의 모든 행복이 그 예수 안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나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요, 예수 안에 화목이 있고요, 예수 안에 모든 부와 귀와 명예와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가 가장 귀한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솔로몬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이 가장 큰 가치였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까라는 그 마음이 삶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성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뭐 우리가 성전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뭐 맨날 교회 와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법니까? 여러분, 왜 돈 버시는데요? 돈 왜 벌어요 도대체? 뭐 오마카세 비싼 데 가려고요? 아니면 요번에 그 안성재가 만든 모수 삼성짜리 뭐 거기 가려고요? 한 1인당 55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웜에 뭐 거기 모수 가가지고 딱 한 다음에 차려 입은 다음에 막 스테이크 썰고 뭐 트리플 막 그런 거 먹고 뭐 그러려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차가 조금 더 좋아져가지고 이제 BMW 막 그다음에 이제 벤츠 그냥 일부러 꺾은 거예요. 막 그러고 막 명품백 막 들고, 그러면 사람이 막 명품백을 막 도도하게 막 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그렇게 보여주고, 아니 뭐 이렇게 하려고 다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 명품 옷을 입건 백을 입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명품차 뭐하러 타는데요?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명품차를 타면서 뿌듯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문제 있는 겁니다. 내가 집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집이 딱 커지니까 뭔가 뿌듯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은 건 불행밖에 없어요. 불행밖에 없습니다. 왜요? 있었다가 뺏기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뭐 이렇게 큰 집에서 살다가 뭐 반지하로 이렇게 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행복 안 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옷을 입다가 옷이 다 타가지고 없어진 다음에 옷이 한 번만 남잖아요. 그래도 저의 행복과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컵라면을 막 먹고 다니잖아요. 그래도 저의 행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와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주면 그냥 있는 거고, 그리고 없으면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왜 그럴까요? 보물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만 있어야 되냐면은 하늘에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는 예수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가치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 왜 마음이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없어서가 아니에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걸 지금 얻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의 가치가 예수가 아니라서 그런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가치가 되잖아요.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너의 안의 평안과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빼앗을 수 없으니까요. 이 세상의 어떤 적신과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모든 것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거든요. 누가 예수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예수 중심이었다가 어느 날부터 그 마음의 가치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가치가 성전이었다가 왕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의 가치가 예수였다가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가치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잘 살게 됐어요. 더 큰 명예를 얻었어요. 더 큰 권력을 얻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를 버렸는데 왜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예수가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지 않냐? 그러면은 너 잘 될 거야. 여러분,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너 예수 말고 딴 거 쫓아가면 너 망해. 너 끝장날 거야. 너 죽어. 이게 아니에요. 너가 예수를 버리고 세상의 보물을 쫓아가지 않니? 그럼 너 그 보물 얻을 거고, 너 그 보물로 인해 만족할 거고, 너 그 아름다움을 취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얻는 순간 내 안에서 예수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고 더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세상의 그 땅의 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 너의 마음이 바뀌었다. 지금 너의 가치가 변했다. 그러니까 너 다시 돌아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려 하나님께서 2번이나 대놓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권면하셨는데도 끝까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수 있습니다. 부자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그것이에요. 뭐냐면은 다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다음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내 현재가 아니라 내 다음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았습니다.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가치가 바뀐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000명의 아내랑 결혼을 했죠. 그리고 나서 수백 명, 1000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거의 전부가 다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지옥에 떨어졌어요. 다윗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 다윗의 신앙 때문에 그래도 대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갔죠. 감사하게도. 그러나 그 자녀의 대부분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2명이 있다면 한 명은 지옥 가고 한 명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3명이 있어요. 한 명은 천국 가고 잘 됐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근데 2명은 지옥 갑니다. 그럼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면은 내가 그 아름다움을 취하고 말 그대로 네피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네피림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은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예수가 가장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잘못된 가치를 자녀에게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동부, 중고등부 때도 그렇고, 뭐 중고등부는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것들이. 그런데 아동부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되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적극적이지 않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학원 보낼 시간은 있고, 그리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려고 막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막 그럴 시간들은 있는데, 자녀를 앉혀놓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찬송가를 외우게 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자녀를 붙잡고 같이 앉아 가려고 하는 부모들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저희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멀리도 아니고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부모님들 올 수 있게 11시로 정했습니다. 저녁 10시에서 11시예요. 여러분, 10시에서 11시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와요. 5만 가지를 해도 무조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신 부모들이 절반도 안 돼요. 절반이라도 오신 게 감사하기는 한데, 사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끔찍한 비극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비극이에요. 1년에 겨우 2번밖에 안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 1시간조차도 와가지고 성전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도 못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가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의 가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자녀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어디에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예수입니까? 아니면은 예수가 아닌 무언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협박이 아닙니다. 너 예수가 아니면은 너 망해, 잘못될 거야.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뭐 누가 옆에서 막 뭐 얘기했다고 막 시험 들었다고 맨날 질질 짜고, 뭐 환경 문제 생겼다고 갑자기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너무너무 불행해요, 맨날 그러고도 문제 또 해결되면 뭐 할렐루야 뭐 이러고 무슨 조울증입니까? 아니, 뭐 조울증이에요? 환경에 따라 가지고 누가 톡하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거데, 뭐 옛날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런 뭐 터지는 풍선 같은 겁니까? 여러분, 이게 행복한 삶입니까?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삶, 사람에게 좌지우지되는 삶, 뭐 환경이 사람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고 불행이 정해지는 삶,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요 진짜로 행복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의 빛을 발하며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겼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치가 내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분도 빼지 말고 오직 예수가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을 내리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무언가를 결단해야 됩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것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것을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심었는데 잘못 거두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은 너가 한 대로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최고가 없고요. 이게 최고의 민주주의입니다. 한 대로 해주는 거. 그런데 놀랍게도 안 좋은 일을 할 때는 그것을 최대한 감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좋은 일을 해가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30배, 기본 60배, 100배, 심지어는 이 100배를 1000배까지 이르러 주기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공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 좋으면은 뭐 사람들이 대머리 된다 그러는데 공짜 안 좋아요. 대머리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예, 공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결국엔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뭐 5만 가지 얘기를 다 합니다. 뭐 말씀도 얘기하고 기도도 얘기하고 예배도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부분들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는 하십시오. 5만 가지 이유 다 되지 말고요. 이유, 여러분 합당한 이유는 다 됩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녁 11시, 10시, 11시에 와가지고 1시간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것도 안 하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탓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 문제일 뿐입니다. 그냥.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진짜로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늦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로. 절대 안 늦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 돼가지고 기도 못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뭐를하면요, 하루에 1시간 기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 여러분, 하루에 1시간도 기도를 안 하면서 내 삶에 뭐가 구원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내 우선순위, 여러분 이거는 그냥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진짜 포기하셔야 돼요. 그냥 천국 가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그냥 이 땅에서는 지지고 볶고 하다가 그냥 이제 주님 뵙고 위로 얻으시면 돼요. 어차피 천국은 가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안 좋지 않습니까? 피차간에 우리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주님도 그거 원하시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하라 그러시면서 가장 낮은 허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도 기도 못합니까? 하루에 1시간도 기도 못합니까? 우리 솔직히 하루에 1시간 기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루에 딱 1시간만 일해요. 그런데 하루에 1시간을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하루에 1시간 하면은 뭐 시급 10,000원 받아가지고 여러분 10,000원 받아가지고 하루 산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 여러분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정말로 제가 거짓말 얘기하니까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진장 안타깝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 그러니까 물론 기도하는 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계속 방해를 하니까.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 놨을 때는, 인생의 무게로 놨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정 기도를 못 하겠다. 그럼 기도의 자리에 1시간만 앉아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가랑비에 옷 젖거든요. 그 자리에 그냥 1시간만 앉아 있어도 된다니까요. 기도의 자리에. 기도가 안 나온다면.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주님,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로 도와주세요. 제가 이걸 깨닫고 20대 초반에 성전에 딱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을 해야 된대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을 딱 하는데, 제가 평소 때 식사 기도까지 밖에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밥 먹을 때부터 기도도 한 3초 컷이었어요. 주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먹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앉아가지고 1시간을 기도하려고 앉아있다 보니까 시간이 안 가요. 진짜 오래 있는 것 같았는데 10분 지났어. 지금 억겹의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한 20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1시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이 불가능합니다. 기도할 게 떠오르질 않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애초에.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딱 감동을 그 자리에 주시더라고요. 너가 가족을 위해서 성경 말씀 몇 구절 놓고 이 말씀 구절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된다 라고 감동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이렇게 이름 놓고 성경 구절 몇 개 찾아가지고 성경 이 구절에 있는 이 역사가 우리 엄마한테 뭐 아빠한테 뭐 누나한테 일어날지어다 뭐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딱 봤어요. 한 7분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또 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멍하고 있다가 집에 갔거든요.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에 하시는 게, 야, 한 명당 한 2, 3분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10명 기도하면 몇 분이지? 2, 30분인데요.
그러면은 한 30명 기도하면 얼마나 되겠니? 그럼 1시간 가네요. 자, 네 교회에 청년들도 있고 주변에 성도들도 있고 그 사람들 이름 싹 적은 다음에 해봐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5만 가지 이유를 우리는 얘기할 것이지만 여러분, 기도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이유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가 만약에 세워져 있다면 이 시간부터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반대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인을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가 가장 큰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